맞아요. 예. 언약궤. 어? 내가 아까 저걸 안 적신 거 같기도 해. 다 생각했어. 자,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이에요. 여기 안에는 물두멍? 지성소가 되는 물두멍? 물두멍. 음.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안에는 뭐 촛대도 있고 저기 떡그릇도 있고 진설병,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리고 이 밖에는 여기는 뜰인데 여기에 번제단이 제일 먼저 여기 해방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어요. 번제단이 동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예, 동쪽으로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에 하나님이 저기 많은 것을 열어 놓으셨죠. 동쪽으로 향해서 네. 갑니다. 예. 그런데 저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데는 보면은 되게 서쪽으로 그렇죠. 가네요. 반대요. 반대로 반대 가네요. 항상. 예, 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예배 장소잖아요. 네. 예배거든요. 제사가 구약의 예배거든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보혈의 피값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소가 딱 구분이 돼서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절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1년 1차 우리가 명절 되면 시골에서 다 올라오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6월절이에요. 이런 의식이 왜 있냐 하면은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은 뭐가 또 붙느냐? 피가 붙으면 생명이 아멘. 이게 부활인 거죠. 우리가 이걸 갖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6월절을 기념해라 했을까요? 그 피. 내가 다시 보낼 살았잖아. 내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을 지금 미리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탁 주면은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그렇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헤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성경은 피칠갑이라 그래요. 피칠갑. 떡칠을 바르죠.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는 거고 이 피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게 다 피입니다. 이게 저게 출애굽 할 때 이게 성막을 설명할 때는 다 피예요. 피예요. 피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이제 동물의 피를 통해서 동물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은 순수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100%를 만들어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첫째 거. 첫 것. 흠이 없는 첫 것. 범이 없어야 돼요. 절대. 네. 고안이 상한 거나 뭐 이런 것도 안 발 되고 저는 뭐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부스럼 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부스럼 건 절대 안 돼요. 첫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력의 처음이죠. 그렇죠. 기력의 처음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강건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첫 것마다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아멘. 그게 다 이어집니다. 이게 그냥 뭐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다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번제단이 요게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딱 있어요. 그러면 염소를 하나 끌고 와요. 잡아 거기서 잡지. 끌고 와요. 끌고 뚜루루루 옵니다. 오면 안수하고. 먼저 안수를 해야 되죠. 아 우리 한 집사님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설거하지 말까봐. 목사님을 이제 능가해. 예, 곧 목사님이 또 되실 거예요. 맞아. 예. 아멘.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이 앞에는 목사님 안 돼야 돼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하지만 그랬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괜찮아지더라고. 그럼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시겠네 이랬는데 또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참 자꾸 멀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붙잡으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이렇게 다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가 제일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엄청. 왜냐하면 내 죄가 전가시켜. 다른 데로 전가가 되니까 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서 내 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손길로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뭡니까? 재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신데, 자 구원에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우리 십자가 그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 율법을 마무리한 제사예요. 완성시킨 거. 마지막 제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이 제사를 계속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 제사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믿으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기 때문에 왜 어떻게 믿느냐? 내 죄를 담당하셨다 하고 믿기 때문에 내 죄가 담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죄가 감당이 안 됐다 싶으면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멸망할 자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번제라는 거는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 연기가 쫙 하늘로 이렇게 쫙 바르게 쫙 올라가면은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오실 때도 구름으로 오셔요. 구름으로 임재하셔요. 아멘. 구름이 자욱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정말로 흠없이 내가 굉장히 겸비해서 나를 씻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한테 갔겠죠. 그죠? 제사장이. 아멘.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안 버리시냐? 단지 네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예수가 죄를 이미 담당해 줬기 때문에 그 저축해 놓은 걸 갖다 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끽소리도 못 하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소망 삼아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꼼짝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꼼짝이 못한대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꼼짝 못하신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의 말씀이 나하고 맞는 말씀이 오면은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1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이제 외워요 다. 31장 16, 17. 네. 거기서 자녀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애들이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힘들어해라.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7번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43장도 다 읽고 또 맨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시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한 헌신과 전적인 복종이라는 말이죠. 전적인 복종. 완전히 각을 떠서 태워서 없애잖아요. 아멘. 태워서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이 죄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 성전의 중심입니다. 왜?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회개잖아요. 증가시키는 게 그때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지금으로. 이 증가시키는 거, 불로 태우는 거,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불로 태워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예수님 제물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쏟은 거예요. 전가시켰죠.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동물은 해마다 갖고 와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으로 통해서 전체를 다 장래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 목이 왜 이리 안 좋은지 모르겠네. 요새 공기가 안 좋아. 그런데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가는 것이 뭡니까? 죄 많은 백성들이 이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 죄를 갖다가 없애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죄가 없어지면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어떤 일이든지 구원을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지면. 무슨 뭘 훔쳤는데 누가 그걸 용서를 해줬어요. 주인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냥 뭐 용서해 줄게요. 뭐 법적으로 뭐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그럼 석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석방된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죄의 값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지은 죄가 구원되는 거예요. 원죄가 아니고 그냥 고질적인 우리가 막 맨날 하는 죄, 그런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죄죠. 그러니까 율법의 죄예요. 율법의 죄. 근데 원죄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이걸 동물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입니다. 여기 모여서 하는데 이게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고 치면은 그 양에게 죄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번제단이에요. 예, 번제단에서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체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을 때마다 누군가가 안 믿고 있다가 믿을 때마다 거기서 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을 때마다. 그래서 영원한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좀 예쁘고 멋있고 깔끔하고 좀 세련되게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처참한 피 튀기고 막 괴로워서 양이 울고 막 퍼득거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처음 칼을 딱 찔렀는데 얘가 덜 죽었어. 안 죽었어. 또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죽을 때. 한 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맨날 그 제사장이 맨날 하는 사람이 하면 이제는 뭐 세련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끌고 간 양을
내가 죽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잡아요. 내가 죽여야 돼요. 왜 내 죄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찌를 때마다 겁이 나고 잘 찌르겠어요? 그럼. 몇 번을 찔래. 그러면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어디 뛰고 다니고 막 깨끗거리고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번제단이 말도 못하는 광경이라는 거죠. 자, 이 번제단은 저기 한 규빗 7장 27장 1절에 보면 여기, 1절 여기 한 교비. 상반절에 보면 한 규빗 되는 것을 5개. 그죠? 한 규빗이 얼마인지 알죠? 네. 팔에서 팔꿈치까지. 예. 약 45cm입니다. 약 45cm. 그걸 계산을 하니까 이게 사방 이제 가로 세로가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사방 18m. 사방 18m라고요. 예, 사방 18m 되는 걸 굉장히 크죠, 그죠? 18m면 그죠? 엄청 크죠. 그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그럼 90, 135, 135cm, 135cm. 1.35m. 예, 1.35입니다. 그 높이로 이제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은 다 이 식양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냄새가 진동합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해요. 동물이 그리고 난리가 나요. 네,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피칠합이 되어 있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죄야.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우리 죄. 그걸 왜 고스란히 하나님이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죄. 너 죄가 그렇게 막중하다. 아멘. 그렇게 더럽고 처참하다. 그런 죄를 너는 모르고 살았지만 네 눈으로 봐라. 그것이 네 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나라는 우상이 그 제단에서 양이 내가 데리고 온 양이 한 줌의 죄로 변할 때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나를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결핍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번제단으로 불러 정결케 하시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다. 아멘. 예, 번제단으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내 죄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이제 노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얽매인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요, 이제 그 바른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찔림을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하물며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남한테 말도 못하겠고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아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 계셨으면 우리는 그 죄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러고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이 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 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단과 번제단의 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거든요. 근데 레위기 27장 1절에 보면 조각목이 나오죠. 조각목. 조각목으로 번제단의 몸체를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기본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체가. 근데 조각목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니까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단단하죠. 그러면 조각목은 나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버리죠. 타버리죠. 타버린다. 이 타버린 이 조각목이 누구입니까? 아멘. 나랍니다. 나랍니다. 아멘. 나. 이 조각목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이 조각목이 이게 그 감야에서 비바람 맞고 막 큰 뒤틀리고 막 꼬이고 막 이렇게 자란 거잖아요. 강렬한 태양빛에 또 바람에, 그죠? 그런 보살것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 나무는 죄로 인해서 뒤틀린 우리를 인간의 초라한 그 상태, 실제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범죄단의 몸체이기 때문에 그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 몸이잖아요. 네.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이 조각목으로서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 4개. 아니 오늘 출애굽기 27장 아까 출애굽기 1장. 아까 읽었던 1장. 1장. 네. 예. 27장 1절.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2절.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네. 자 여기서 2절에 보면 노수로 싸고가 있죠. 네. 이 조각목을 노수로 다 노수로 다 감싸는 어. 거예요. 이 노시 뭐냐면 그 녹뱀 있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 아멘. 공의를 뜻해요. 이 노시 심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각목이 우리인데 너무나 좀 보잘것없고 금방 불을 일으키면 금방 타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노스로 해라 그러면 될 건데 조각목을 왜 들여갖고 그 조각목을 싸라 그러겠냐고요. 그 예수님으로 그걸 싸는 거예요. 은혜를 싼. 예, 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뭐 때문에 받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받죠. 아멘. 공의에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불이 막 이렇게 올 때 이 노시 그 나무를 딱 감싸있기 때문에 절대 안 타죠.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참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보낼 거다. 너네들이 죄 지을 거 다 알고 있다. 이미 내가 보내리라고 다 계획을 잡고 있다. 했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서든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게 하와하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미리부터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셨어요. 왜? 사람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번제단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조각목을 넣어서 이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온전한 그 제사,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네, 그걸 갖다가 지금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잖아요. 노스로 감사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내가 보내는 이 예수만 믿고 내 아들만 믿고 따르면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왜 예수가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불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조각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심판의 놋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 심판의 놋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심판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심판 받으면 그냥 죽음이죠. 곧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 인생이 끝이고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내가 가지 않아야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지 않는다면, 그 노스를 통해서 내가 조각목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내가 죽어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예. 결국은 멸망의 사람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는 그 노스로 쌌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번제단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밤낮으로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게.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우리가 지핀 불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핀 불이에요. 이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고 그 제사장이 이 불을 항상 불씨를 남겨놓습니다. 네. 불이 꺼지면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맨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눕고 뭐 기름틀에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불이에요. 24시간 밝혀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행동할 때 24시간 하나님이 진노와 그 공의가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찌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고 어찌하면은 공의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불꽃 같은 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은 꺼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별 죄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렇게 이어서 가는 거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걸음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치유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번제단이 먼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 회개기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내 십자가를 의지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네 죄가 용서됐다. 내가 이미 처리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죠? 그 하나님 갖고 노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몸부림치는 거. 내가 정말 안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점차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 안에 찌꺼기를 태우는 거룩한 불이거든요. 번제단의 불은.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마주하는 이 참혹한 환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게 왜 저렇지? 아, 나구나. 내 속이 저렇게 처참하구나. 완전히 피 튀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피와 불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번제단은 인간의 도덕적인 것,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짐승이 있다고 해서 짐승이 죄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짐승을 에게 그 죄를 증가시켜서, 죄 없는 짐승에 증가시켜서 나를 위해서 얘가 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애가 이 목이 찌를 때 얘가 막 피 흘리면서 막 이러면 옆에 있는 내가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는 거죠. 주님, 내가 죄를 안 졌으면 저 양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음으로 통해서 양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저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저 양이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려야 될 피를 저 양이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나를 감찰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 뭐 개선되거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금 훈련하실 때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부분 지켜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요 피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너에게 생명이 있냐 피가 있냐 이거예요. 네가 피를 믿냐. 그렇게 함으로써 피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피가, 보혈의 피가 나에게 작용이 되어서 내 안에 수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피가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형이 되는 거고,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번제단은 인간의 완전한 해체를 뜻합니다. 여기서 갈갈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 각을 뜨고 다 각을 떠요. 그래서 그런 말로 이제 비유하기도 해요. 각을 뜰 때 내가 이 예배를 들어올 때 나의 무슨 각을 떼야 돼요? 자랑, 교만, 욕심, 정욕, 이 각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 각을 딱 떼어서 그 피를 뿌려요. 피를 왜 뿌리냐?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 피를 넣으면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제 정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을 뿌리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 한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종교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애타게, 주님, 나 어떡합니까? 나는 이 몸 이대로 절대로 주님 앞에 함께 갈 수 없는데 나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끝 있잖아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붙잡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그래서
그 절망의 끝에서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 안수할 때 내가 제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양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 양이 또망또망 눈을 이렇게 들먹이면 눈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애잔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런 그 양의 눈망울과 마주하게 될 때,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내가 아니면 저 양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안수예요, 안수. 안수는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아멘. 자리예요. 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안수를 해주신 거죠. 피로 보혈로 안수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허먹는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나의 추악한 탐욕, 탐심, 뭐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도 있죠.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그에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손을 통해서 주님, 이게 엄청 무거운 자리잖아요, 그죠? 까불고 뭐 불떡거리고 뭐 이래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오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진중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쏟아내리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안수는 뭐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저 재물처럼 내가 깔깔이 찢겨 죽여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런 자인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는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수많은 좋은 것들, 업적들 많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 저기 어떤 집에 누구에게 그 갖다 준 음식이 쌓으면은 요게 넘칠걸요. 예. 아니 넘쳐요. 진짜 넘쳐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그렇다니까. 밖으로 빼세요. 아니 내가 들었어. 빼세요. 빼셔야지. 네. 그래서 그렇게 오만 가지 그 업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 그 번제단 앞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도와 덕에 지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피에 가려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 부인의 고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나가면은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몹쓸 존재입니다. 누가 데려가도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쓰리 같은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안수해 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이 꼭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을 고백할 때 안수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짐승이 죄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정말 가슴 아프게 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주여, 이 죄악을 이 짐승에게 증가시켜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내 자기 부인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인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작용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 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꼭 피를 흘려야만 됩니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설명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안 흐르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나 뭐든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주고 주셨다는 거.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 그 피를 흘리고 나니까 사함이 생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번제단 바닥에서 흐르는 그 피가 내가 흘려야 됐던 피고 내가 뿌려야 됐던 피고 내가 당해야 됐던 심판인데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셔서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려놓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피해 현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짓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 두려워해요. 득제하기를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훗날에 세례요한은 강량에서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잖아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율법의 그 가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가시는데 그 번제단이 그 모든 죄악을 지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안수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죄책감을 오늘 이 번제단 위에 어린 양에게 쏟아 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선 죄인이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번제단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곳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죠? 그 제단의 뿔이 있잖아요. 자, 제단의 뿔이 2절에 있었죠? 2절에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또 노스로 싸는 거죠. 그 노스로 싸라는 것은 이제 이유를 알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쌉니다. 그런데 그 뿔이 네 모퉁이에 사방으로 있어요. 이 뿔에다가 뭘 바르라 하나 하면은 여기는 없네. 자, 이 뿔에는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이 내 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피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저기 6월절에 우리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그 문설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가 그 문에 문설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설주는 있으나 안 바른 사람은 다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임을 받은 거예요. 이 피값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재물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안수했던 자에게는 평강이 옵니다. 아멘. 왜 평강이 오느냐? 이제 제가 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 안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됐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갖고 내 죄를 용서받았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엄청난 평강을 주십니다. 예,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너 죄인이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정죄 못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져줬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자꾸 예표하고 있죠. 여기서도 피죠. 계속 피죠. 피가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에 가려면은 네 개의 뿔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데 이 네 개의 뿔이 뭐냐? 제단은 심판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태우고 막 두려운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개의 뿔은 피난처가 돼요. 피난처.
어떤 죄를 지어도 뿔을 잡고 있어요. 뿔만 잡고 있으면 그 성전에 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뿔이. 그러면 노제단이 거기에 있잖아요. 노제단 앞 성막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막 달려가요. 내가 큰 죄를 졌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막 달려갖고 성막 해방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그 위에 그 네 개의 뿔이 있어요. 그죠? 그 뿔을 딱 잡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하고 네 개의 뿔이 이어지라고 했죠. 읽었죠 아까. 이어지게 해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의 피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못 끌고 나와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이 피난처가 예수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한테 피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한테 피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 개의 뿔이 뭘 말하느냐? 피난처를 말하는데 진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을 잡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네.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진짜 그 다윗의 그 첩을 그 순수한 첩이거든요. 아리따운 첩을 다윗이 죽을 때 기력이 너무 세서 젊은 여자를 하나 드리면 뭐 기력이 좀 살아날까 해가지고 그걸 수메르. 뭔데 이름이?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여자 이름. 그 여자를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다윗의 아내 바세바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어미가 다른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인데 가고 다윗의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이제 달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말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난리가 났죠. 차라리 내 왕위를 갖다 탐해라.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아무리 처녀로 있지만 건드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왕위를 탐해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갖고 뿔을 잡고 안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나중에 또 역모를 깨가지고 결국은 죽었죠. 예, 결국 그때도 뿔을 잡으러 갔는데 그때는 사함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요압 장군도 뿔을 잡았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있고 정말로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제약 속에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내 죄가에 대한 책임은 가지되 가슴 아프고 애통함은 가지되 거기서 늪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주님께 피난처가 돼서 주님께 구함으로 나를 갖다 새롭게 이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쁜 길로 들어갔더라 해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을 심판의 칼날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구조 신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뿔을 성전에서 만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그 보혈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다 사함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방으로 뻗은 이 네 개의 뿔이 동서남북 어디에서 방황하던 사람이든 어떤 잘못을 했든 그 뿔을 붙들기만 하면 살 길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초대. 하나님은 이런 길을 딱 마련해놓고 큰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뿔에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피를 받아야 돼.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뿔이 되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뿔, 부활의 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생의 번제단 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번제단의 뿔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있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끝자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끝자락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끝자락이죠. 아멘. 예. 그러면 아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뿔을 붙잡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붙잡고. 우리 손이죠. 네. 내 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내 의지로 이행을 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행을 하는 것이 실천이라고 그랬죠. 그 의지를 들여서 붙잡기만 하면, 붙잡으면 그 손을 견고하게 딱 있게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만 하면 돼요. 아멘. 붙잡으려고 시도만 하고 그걸 행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막 말해라 그러잖아요. 그 뒤에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막 전도를 하고 나면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세요. 우리한테 다 다른 신들은 보면 별거 다 해달라 그래요. 자기 섬겨달라 그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재단에 뿔을 붙드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붙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수하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났죠. 먼저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안수받고 난 뒤에 재단에 뿔을 잡아야 되죠. 이 재단의 뿔은 갖고 온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뿔이에요. 이 뿔을 잡는 거예요. 잡을 때는 자기 공로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미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네. 아, 우리 한 집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삶에서 살아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번제단 불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태워 죽여. 네가 이랬지, 네가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태워버려요. 죄는 태워져야 돼요. 아멘. 그냥 없어져야 돼요. 아니, 팔이 똥만한 죄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태워져서 뭐가 돼야 됩니까? 제가 되어. 죄가 돼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일부가 아니고 나의 전부가 태워져서 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나는 뭉개져 버리고, 아멘. 깨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녹아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듣지만 이 번제단 속에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또 있잖아요. 또 있죠. 예, 또 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 앞에 안으로 깊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성막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출애굽 이제 막 몰려왔을 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맥규비스를 하고 청색, 자색, 홍색 꼬는 배실로 하고 금으로 테두리를 하고 뭐 다 말씀하셨거든요. 설계. 그대로 솔로몬 성전도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전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 보편화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간단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고기가 올려진 고기 형체를 잃고 연기가 되어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만족, 향기로운 우리에게는 구원. 그 저기 모든 의, 내 의, 내 의가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유 의지를 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잖아요. 근데 왜 안 좋은 선택만 하냐고. 좋은 선택도 있는데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완전히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 살아온 세월 속에 나의 고집, 단단한 껍질, 뭐 불길 속에서 다 녹아내려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건 완전한 제가 된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내 의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의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완전한 게 내 의가 파쇄된 거죠. 네. 그 순간은 파쇄된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뻗은 이 네 개의 뿔이 우리의 그 모든 그 자화와 그 모든 제약들을 이제 다 녹아 내려주고 그것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저기 히브리어로 이 죄가 어떤 거냐면 데센이래요. 데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참 희한한 게 뜻이 풍요롭다 맞아. 맞아. 풍요. 들었었나요? 네. 아니 제가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 사람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죠? 그 화장터에 그냥 집어넣으니까 그냥 가루로 나오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뭔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름지대요. 그런데 풍요하대요. 이게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걸 네가 죽고 완전히 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로 기름지고 내가 풍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 부수지고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기름지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름진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풍요하고 기름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완전히 타서 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으며 죄의 값이 완료되었다는 거. 예. 승리의 선언. 죄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무슨 죄이기 때문에? 내 자아의 죄이기 때문에. 예. 나의 자만,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멘. 정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름집니까? 정결한 신부만 되어 있으면 내 남편이 간음 안 하고 딴 남자 좋아 안 하고 나를 위해서만 청결하게 저렇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있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시는 한 집사님 모든 거 다 해주겠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한테 모든 거 다 해줘요. 정결하게 아주 정결한 것도 아닌데, 그죠?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다 주잖아요.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내인데, 그죠? 예,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다 타버린 쟤처럼 느껴집니까? 예, 그래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쟤처럼 타버려야 돼요. 쟤처럼 타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우 저 망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망하는 길이 있어요. 왜? 망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망하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우 망했다 안 됐다 불쌍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존중되어지고 굉장히 영화롭고 굉장히 묵직하고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죄를 그냥 틱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타다 남은 죄를 갖다 그냥 틱 버리잖아요. 쓰레기짐이나 뭐 이런 걸 버리잖아요. 우리 자로 나온 그 죄가 얼마나 쓰레기보다 더 더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소중히 이렇게 딱 챙겨서 그 진영 바깥 정결한 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결한 곳. 정결한 곳에 두어요. 보관을 해요. 정결한 곳.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을 그렇게 원한답니다. 그 버려진 그 자아, 그 쓰레기만도 못한 그 더러운 오물들을, 그 죄를 그렇게 소중하게 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결한 곳에 옮겨 담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고 나로 된 거는 다 버려졌기 때문에 성질도 죽었고 누가 뭐라 그래 찔러도 뭐 그냥 웃고 난 그건 바보 병신이라 그러지 누가 그러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 네가 내 참 아들이다. 네가 참 아들이다. 네가 그것을 견디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 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죄처럼 버렸구나. 네가 귀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는 빈손뿐이라고 낙심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그 타버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소중하게 타버린 그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제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정결한 곳에 담아지는 것입니다. 예, 번제단은 죽음의 장소인 동시에 생명의 발원지입니다. 발원지. 생명의 발원지. 부활 장소죠. 하늘의 것으로 부활되는 장소, 새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그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장소, 생명의 발원지가 되는 거죠. 재물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 자아가 죄가 되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는 분명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 부인이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난다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펄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내가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때를 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 생각이 했지만 딱 살아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은 지금은 살아나려고 해도 그게 죽어지잖아요. 또 그죠?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제 행동이. 좀 어리석은 행동도 있을 수 있거든. 제가 참 백치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신랑이 자극이 돼요. 그게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죽이더라고요. 몇 번을 봤어요. 내가 예사롭게 보는 줄 알죠? 그때마다 내가 말을 안 하지만 말을 하면 계속 말할 거예요. 많이 참았죠? 할렐루야. 예, 아멘. 제가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변화돼. 50% 넘었어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50% 넘는다는 거는 100%가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재물이 다 타버리고 하늘로 치솟는 그 향기로운 연기가 향기로운 제사가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냄새가 향기롭다 하시. 왜? 내 죄가가 떨어져 나간 그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으면 참 진짜 더러운 건데 더럽고 참 악취가 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향기롭다.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뻐서 네가 깨끗해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몰골이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가 더럽게 똥 묻었다고 해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부모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단순히 그 짐승에 타는 냄새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만족되었다. 그래, 다 받아들였다. 네가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함을 받았다. 내가 만족한다. 그걸 알리는 향기고 또 죄인인 우리로 볼 때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됐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입니까? 그죠? 그 선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불길이 타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예요. 굳이 진노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에게 갖가지 있었던 모든 고난과 그 험준한 그 어떤 문제들, 환경들 그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길은 24시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24시간 안에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이제 알았죠? 예, 알았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에는 그냥 뭐 수박 긋핥기식으로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으니까 그 십자가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는 데라면 우리는 이제 수박 끝에서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 빨갛네, 수분이 많네, 까만 씨가 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을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많이 알죠. 그죠?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걸 내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떠넘기지 않고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까 하나님 아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제단의 불을 결국 꺼뜨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불이 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불이 안 꺼지라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난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나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항상 여기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또 와서 주님, 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주님, 이렇게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바탕 속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야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중앙에 있는 그 불께 타오르는 번제단의 뿔을 보고 항상 안도했답니다. 안심했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불을 우리는 가슴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으며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로 깊은 내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았지만 이 번제단의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참한 죄의 형상인 줄로 믿사오니 그 처참한 그 형상을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그 피에 불러서 우리를 정말로 사해 주시고 새롭게 산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더 깊이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헌금 시간입니다. 예, 헌금 기도는 나중에 축도 기도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